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계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장율사께서 이 사리탑을 모시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금강계단이라고 한 데는 계율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장율사께서는 사실 그 선덕여왕으로부터 재상 소임을 맡으라고 굉장히 그 강권을 당했어요. 자꾸 거절하니까 최후에는 그 자리를 맡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 사행을 시키겠다고까지 했지만은 유명한 개송을 남기면서 결국은 그 거절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정신에서 바로 이 계와 자장율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을 잠시 보면은 그 금강계단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죠? 저것이 지금 남쪽에 해당됩니다. 그 정멸보궁 혹은 대웅전 그 남쪽에 해당됩니다. 금강처럼 계를 지킨다 하는 이것은 자장율사가 몸소 실천해 보인 그런 겁니다. 바로 사행을 시키겠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 개송을 얘기를 하죠. 나는 차라리 하루 동안 그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일 시계 이상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결코 원치 않는다. 무엇을 원치 않느냐? 계를 파고 100년 동안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에 불언 100년 파기 이생. 여기 이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바로 그 왕이 사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계를 파고 100년 동안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자장율사, 그 존칭에도 보면 율사라 그러죠. 율을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지키시고 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제 이와 같은 연결로 봐서요. 금강계단은 스님들의 수계 장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금강계단은 사실 그 통도 삼아 있는 게 아닙니다. 범의사에 가보면은 대웅전 앞에 보제루라고 있는데 보제루 대웅전에서 보제루를 내려다보면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도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닉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범의사도 금강계단이었다. 계를 수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금강계단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의사에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졌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두 곳만 금강계단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해인사에도 금강계단, 불국사에도 있었고요. 금강계단이. 그 다음에 화엄사, 전라도로 가면 화엄사, 금산사도 금강계단이 있습니다. 금산사도 저 뒤쪽에 가면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사가 금강계단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지만 큽니다만은 회암사도 역시 그 금강계단이 있었던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많은 그 스님들이 운집해서 수계를 하고 그랬던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찰에 가서 금강계단 이렇게 편하게 걸렸으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수계를 하고 그러던 곳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계단 일컬어지는 이 통도사의 사리탑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도사의 그 불사리탑,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통도사의 그 불사리탑인데, 보면은 석종형, 돌로 종을 엎어놓은 듯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석종형이라 그럽니다. 밑에는 보면은 연꽃 좌대가 되어 있죠. 밑으로 되어 있고 위로 전. 그래서 이제
앙화, 복화, 뭐 앙년, 복년, 연꽃이다 하는 말을 써서 위로 연꽃이 바라보고 있으면 앙년이라 그러고 밑으로 보고 있으면 엎드려 있다 그래서 복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보통 띠죠. 자대 같은 데서는. 저 석종의 사리탑은 사실은 그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만은 그 동서 양쪽에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고요. 양각이라 그러죠. 도들새김, 우리말로 하면 도들새김. 튀어나오게 새겼다, 조각을 했다. 그래서 도들새김 그런데 양각 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사리함이 이렇게 딱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도들새김입니다. 양각, 튀어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탑 아래가 기단부가 아주 넓게 그 상하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의 그 사방면을 보면은 거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천상이 쭉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부처님의 상도 새겨져 있고 또 보살상도 새겨져 있고 이렇게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부의 네 모수리에는 사천왕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사천왕이나 내지 호법신이 전부 다 지키는 곳이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 밖에는 이제 돌로 석주를 깎아서 전부 다 우를 삼고 사면에 문을 달아놓은 곳이죠. 그래서 함부로 여기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통도사의 정멸보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당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나 혹은 또 사리탑을 조성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엄한 규모나 이것이 우리나라 정멸보궁의 대표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도사를 떠나서 다시 저 위쪽의 정멸보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산 그 정암사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그 정암사는 사실 그 자장율사하고 문수보살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설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보궁이 정암사의 정멸궁입니다. 정암사는 정멸 보자를 빼고 정멸궁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태백산 정암사 정멸궁이라 그 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멸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열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번외망상 자리에서 완벽하게 다 벗어났어. 소위 완벽한 깨달음의 자리. 어떤 분은 이 깨달음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깨침이라 자꾸 이렇게 써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름이겠죠. 그래서 깨침 혹은 뭐 깨달음 그 경지에 완벽하게 들었을 때 모든 그 굴레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그 고요하고 적적한 그 자리를 갖다가 바로 정멸 혹은 열반이라 한다. 열반이란 말은 인도말 니르바나란 말을 그대로 소리해 놓은 것이고 뜻을 풀면 정멸이다. 근데 이 정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서 깨달음의 자리도 열반이지만은 이제 큰 스님이나 또 특히 부처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 목숨을 버릴 때 그걸 열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것을 정멸에 드셨다. 그러죠. 그래서 정멸궁 그러면 결국 부처님의 법신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부처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이제 법신의 징표인 말하자면은 사리를 놔두셨기 때문에 그 사리를 모신 곳이다. 이런 이제 말도 되겠죠. 이 정암사의 그 창건 연기를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자장율사는 뭐 중국에 가서도 청량산에 가서 오대산과 이렇게 오대산에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과 그렇게 이제 만나고 사리도 받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통도사도 사실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 준 곳에 그대로 지었다고 그럽니다. 창건 연기 같은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정암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암사는 당신이 오매불망 자꾸 문수보살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강원도 수다사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어디서 만나자, 뭐 대송정인가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 나가셨더니 문수보살이 다른 말을 안 하고 저기 어디 갈반지, 태백산에 가면은 갈반지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태백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칡능쿨이 많은 곳에 그게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더니 다음 날에 칡능쿨이 뻗친 곳이 있었다. 그래서 갈래사라고도 이제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그곳에 지금 저 정멸보궁과 수만호탑을 세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암사의 정멸궁은 다른 사찰은 전부 다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이나 다른 법당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곳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통도사는 이제 중심에 있고요. 그런데 이 정암사는 오히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서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저 다른 건물이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멸궁이 이제 한쪽에 이렇게 떨어져서 있습니다만은 그 정암사의 정멸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불단위에 자국만 있고 뒷면에 금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금빛은 원래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죠. 그 뒤에 수만호탑을 정암사 정멸궁에서는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유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습니다. 불상은 안 보시지만 그게 이제 그 좌복을 딱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제 이런 그 의미가 되겠죠. 이 정멸궁 옆으로 해서 급경사의 그 경사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꽤 올라가면은 거기에 특이한 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만호탑. 그런데 만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바로 이 보석의 돌을 말하자면 자장율사에게 선물을 하고 그걸 운송해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 숫자를 앞에 두어서 수만호탑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만호탑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을 큰 벽돌식으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쌓아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탑 이야기를 할 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탑을 모전탑이라 그럽니다. 벽돌의 그 모양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벽돌 전자로 씁니다. 그래서 모전탑이다. 벽돌 형식으로 했다. 이런 말이죠. 이 모전탑은 사실 1972년도에 해체를 해서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위 사리 용기도 나오고 또 사리도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해서 다시 아주 잘 모셔서 제대로 해두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록에 보면은 이 정암사에는 부처님의 그 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손마디 뼈하고 치아, 그 다음에 염주 같은 것이 이렇게 모셔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염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던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암사의 정멸보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자장율사가 직접 사리를 모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이 하도 외적들이 뭐 귀중한 보물은 다 훔치는 파니까 부수고 통도사의 사리를, 부처님 사리를 나누어서 정암사 이수만호탑에 모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대사가 오히려 정멸보궁은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5대 보궁에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대구에 가면은 비슬산 용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용련사에도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 용련사의 정멸보궁도 사실은 그 사명대사가 통도사의 사리를 나누어서 모셨다. 또 거기에 가보면은 기록은, 용련사의 기록은 그래요. 외적들이 사리를 훔쳐가는데 그것을 다시 뺏어와서 모셨다. 뭐 그렇게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나누어서 모신 것이나 아니면은 뭐 다시 되찾아서 모신 것이나 어쨌든 거기에도 정멸보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암사는 참 재미난 그 설화가 있습니다. 자장률사와 그 문수보살과의 설화인데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설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